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첫 번째 믿음의 길 공부를 시작하려고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미디어부가 주체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미디어부를 볼 때마다 늘 가슴 한켠이 시립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부가 잘했다고 사람들이 와 오늘 음향이 너무 좋아, 조명이 너무 끝내줘, 영상이 너무 훌륭해라고 은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우링이 뜬다든가 조명이 잘 안 된다든가 뭔가 영상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전부 음향실을 쳐다보는 거죠. 아, 오늘 실수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음향실에 계신 분들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디어 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믿음의 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재 사신 분 계신가요? 교재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사셨는지 보려고요.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신데, 없어도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가지고 계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혹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를 1시간 내에 전부 다 꼼꼼하게 공부하기에는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하지 못한 분량에 대해서는 집에서 자습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여분이 좀 있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 부분은 못 하시겠죠? 있으시면 더욱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대학교에 들어가면 신입생들이 이 대학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대학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유익한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걸 말합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 이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믿음의 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를 한다기보다 공부에 대해서 안내받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졸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과정은 믿음의 길이라는 과정입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한번 표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표지예요. 이 표지에 이 책의 내용이 거의 다 있습니다. 표지 앞과 뒤 차례만 봐도 책의 반은 본 거예요. 자, 표지를 보면 빨간 글씨로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교재의 목표가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 교재의 목표는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믿음의 길을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공부할 만 나지 않습니까? 뭔가 공부하고 싶어지죠? 이걸 공부하면 삶의 가치가 올라가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재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권은 우리가 전편은
확신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책이 확신편이고요. 다음 과정은 성장편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확신들을 먼저 가진 다음에, 이걸 다진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전편에 보면 또 하나, 두 번째로 큰 글씨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길거리에서 막 전도할 때 주로 하는 말이잖아요. 이 책은 그야말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고,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뭘 믿어야 하고, 아주 믿음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이제 막 등록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횡재한 거예요. 이런 코스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맞춤 코스입니다. 이제 막 등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나는 등록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분 이거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초는 아무리 반복해도 그 기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튼튼해지고 확고한 기초가 잘 다져져야 그 위에 기둥이 올라가고 지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초신자들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더 굳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전편 확신편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적인 것들,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제일 첫 번째 도입 부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나와 있듯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운동회를 합니다. 이어달리기 순서입니다. 운동회의 꽃은 이어달리기잖아요. 각 반 대표에서 정말 잘 달리는 아이들이 대표로 뽑혀서 이어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바통 터치도 하고 제법 잘 달립니다. 모두들 신이 났어요. 이제 우리 반이 1등을 가고 있는데 바통 터치를 받은 마지막 주자가 이 바통을 딱 받자마자 갑자기 거꾸로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 잘 달리는데 전교에서 제일 잘 달리는 애가 뒤로 전교에서 제일 빨리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일 빨리 달리기는 했지만 그 반은 제일 빨리 꼴찌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속도, 얼마나 우리가 빨리 성장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열심히 이 속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아주 바쁩니다. 서로 조금 더 빨리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빠른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잘못되는 거죠.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만남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부부가 만날 때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나는 부부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만났으니까 한번 불살라서 통일을 이루어 봅시다, 이러고 만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내 앞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우리 심심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사소한 것 같은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길 정말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신령한 것을 찾아 나서서 내가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보겠다, 과연 구원이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삶의 깊은 존재의 근원을 한번 캐내보겠다, 이런 장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존경하려고요. 어떤 분들이야 내가 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인생 별것 없습니다, 한번 종교를 한번 믿어봐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절박한 문제를 앞두고 이번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친구의 강권함으로, 아내의 강권함으로 마지못해서 교회 한번 나왔다가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러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라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이 자라나고 보면,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왜 처음 교회를 나오셨나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거창하고 훌륭한 동기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초코파이를 먹으려고 종교를 바꾸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 연애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죠. 교회만큼 이성을, 남녀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해서 부부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제법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분들이죠. 그러나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태도를 가진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줍니다. 또 어떤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한 과목씩 배워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공부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과목 한 과목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다 보면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쉬운데,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데, 이번에는 계단 하나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유혹이 들겠지만 건너뛰지 마시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배우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중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깨우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늘 시작했다고 오늘 한꺼번에 모든 깨달음을 다 깨우치는 건 아닙니다. 운전을 배울 때 운전대를 잡는 이 첫 순간부터 갑자기 운전을 잘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면허를 땄다고 해도 이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면허를 따고서 4년 동안 운전을 못했습니다. 장롱 면허죠. 1년에 한 번씩 운전했거든요. 운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운전을 분명히 땄는데, 면허를 땄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운전을 하면서 길에 나가서 숙달돼야만 여기저기 좀 긁히기도 하고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좀 하면서 그렇게 운전 실력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정도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겠는데 라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봉이 김선달 얘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섣달 금음날 결혼을 하고 정월 초하루 날 부인이랑 싸우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지 않느냐고, 작년에 결혼했는데 올해가 됐는데 아직 애 소식이 없을 수 있냐고 싸우는 거죠. 횟수로 따지면 1년이지만 사실은 하루잖아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저 사람같이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언제쯤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조급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은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누구랑 먼저 경쟁해서 먼저 얼만큼 가야 되는 그러한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알려고 조급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드럼통의 물을 이 작은 컵에 다 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드럼을 다 붓는다면 딱 한 컵만큼 따라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흘러 넘쳐버리게 될 겁니다. 컵이 드럼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저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나 그 효과가 어떤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씹어먹기 좀 딱딱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열심히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음식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순간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은혜 충만을 경험하다가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시리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순간이 찾아올까?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이 파장을 이루는 거죠. 막 올라갔다가 다운됐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다운됐다가 이렇게 파도처럼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연단이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주님께 기도하며 회복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났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겁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십시오. 혹시 없으신 분들 계시나요? 초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서점에 갔더니 3만 원이 넘는데요. 너무 비싸. 누가 사주겠지. 안 사주네. 아유, 파워포인트에 다 나오네. 안 사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에 더군다나 이 예배가 현대식으로 바뀌면서 자막에 다 나와요. 무거운데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면하기는 여러분의 힘으로 찬송가와 성경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산 책들이 소중해요. 남들이 사준 책은요, 그냥 뭐 이런 걸 다 사줘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사야 애착이 가는 겁니다. 성경책을 왜 돈 주고 팔까요? 성서공회에서 떼돈 벌려고 이거 파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즘 300페이지짜리 책이요, 보통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 페이지로만 따져도 1700페이지에서 1800페이지 사이, 거의 한 18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대충 세도요. 거기다 찬송가까지 붙어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분량이면 보통 책을, 글씨도 엄청 작고 그림도 없고 빽빽하게 돼 있는 이 책, 더군다나 2줄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아무리 두툼하게 책을 만들어도 10권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게다가 종이가 엄청나게 얇잖아요. 이 얇은 종이에 인쇄를 하는 게 아무나라나 가질 수 있는 인쇄 기술이 아니래요. 보통 이렇게 얇은 종이에 인쇄를 하면 뒷면에 베겨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앞뒷면에 이렇게 얇은데 글씨를 굵게 새겨가지고 인쇄를 하려면 인쇄비가 다른 인쇄비에서 훨씬 더 인쇄비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종이도 아주 좋아야 돼요. 싸구려 종이 쓰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표지가 가죽이에요. 오래 봐도 찢어지지 말라고 가죽에다가 옆에 오래 봐도 헤어지지 말라고 금박까지 칠했어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을 3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거저예요. 제가 만약 제대로 판다면 아무리 싸게 팔아도 10만 원은 줘야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원가를 따져보면 그 정도는 줘야지 살 수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라고 성서공회에서 헌신하면서 만든 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사셨는데 다들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안 본다는 거죠. 성경책을 사셨으면 교회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책 가지고 와서 왔다 갔다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성경책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구석구석 여러분의 손때를 묻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책 산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 성경책 제가 가죽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가죽이 아니에요. 이렇게 헤어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 성경책이에요. 제 손때가 묻어 있어요. 누구의 책도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책이 없습니다. 자, 틈나는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목표를 정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도 안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죽에 금칠해 놓은 거는 많이 읽어서 달아 없어질까 봐 금칠해 놨는데 금이 하나도 안 벗겨진 분들이 계셔요. 빳빳해요. 안 읽은 거죠. 집에 모셔놨다가 다를까 봐 살짝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셔요.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에 적어도 1년에 통독 한 번은 해보자는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1961년도에 번역이 된 겁니다. 61년도 번역이다 보니까 50년 전 번역이니까 50년 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또 이 성경 연구가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판이 1998년도에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걸로 바꾸고요, 잘못된 번역을 약 10,000군데 정도를 바꿨다고 해요. 또 현대 맞춤법에 맞춰서 다시 표준어 규정에 맞춰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차별적인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들,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라든가 뭐 절름발이, 소경, 뭐 이런 말들이 전부 다리를 저는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 개역 개정판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번역, 제가 추천하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 외에도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공동번역도 있죠. 가급적이면 저는
성서공회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을 추천합니다. 왜냐? 대한성서공회는 가장 실력 있고 권위 있고 공인된 성서 번역가들이 만든 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은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번역이 잘 되기는 했지만 지명이나 인명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하고 너무 달라서 헷갈려요. 오히려 좀 혼란을 줄 수도 있어서 공동번역보다는 새 번역을 추천합니다. 혹시 잘 읽어도 이게 한국말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과감하게 새 번역으로 통독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은 좀 읽어서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대방하고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을 때나 새벽이나 자기 전이나 틈만 나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래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끊임없이 교통하는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교회를 정했으니 열심히 출석하세요 라고 교재에 써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은 교회를 정하신 분들이고 출석하시는 분들이고 게다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이니까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설교는 인터넷에서 또 TV에서 많이 듣고 있으니까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이 세상에는 교회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배를 대신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어쩌면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신앙이 더 강건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열심히 써지는 성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만 쉬다 올게요. 그 쉬는 동안 활력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오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 힘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적용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좀 작정을 하면 열심히 좀 해보려고 이제부터는 좀 해봐야지 라고 결심만 하면 기가 막히게 그들이 찾아와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집사님, 근데 그럴 줄 몰랐는데 믿는 사람이 말이야. 교회 안 다녀야겠어. 좀 다니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하필이면 교회 나오려고 작심한 날 딱 다리가 삐끗하고 새벽기도 좀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려고 작심한 날 꼭 넘어지고 다치고 뭔가 부부싸움하고 왜 그럴까? 마귀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누군가 너 그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거야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훈련 장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지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돈 거래 하지 말아야 돼요. 애초에 잘못된 꼬투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망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입는 겁니다. 실망과 상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실망과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마침내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믿음의 길을 우리 처음 공부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